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 부활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할 것이고요. 그 제가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 부활이라는 게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현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현재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제 설교의 주된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오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송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이라도 이게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좀 쉬운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26절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했던 이단이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따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불멸의 종교 영생교를 이단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 말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불멸한다,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서 주님은 잠을 잔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너희 오빠 나사로는 잠을 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정말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외면, 이게 여러분 정말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잔다라고 얘기하셨고, 바울은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을 장막을 벗는다, 그리고 정말 이 누더기 같은 헌옷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4일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빨리 안 옵니다. 이틀씩이나 지연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도착했죠.
그래서 그게 여동생들에게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너무나 애통한 일이었어요. 많이 섭섭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도착하신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물론 조금 있으면 못 박히시겠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이전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도 물론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이셨고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셨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오늘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러분 우리 다들 뭐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맛있는 아침을 먹고 그동안 밀린 또 그리움도 얘기하고 회포도 푸는 너무나도 좋은 연합의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새벽 연합 예배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념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다 그렇게 알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여러분 흰 한복을 갈아입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같이 여러분 교회 본거를 타고 그 연합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연합 찬양대를 하면서 모두 다 얘기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막 기뻐했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부활만을 기념하고 그것만으로 그치면 그건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 그 자체이시므로 주님에게 부활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창조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러분 그 은하계 갤럭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은하계 안에 한 개의 은하계 안에 4천억 개의 별을 만들었어요. 많게는 1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궤도가 단 0.000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많은 별을 그 많은 궤도를 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은하계 안에 별을 4천억 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아니면 이렇게 장비로 관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 그 은하계가 다시 약 1700억 개가 또 있답니다.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창조주에게 어쩌면 이 부활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데만 거쳐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현재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서 아주 핫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축구 3대 리그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또 스페인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독일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데는 영국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중에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월드 클래스, 월클이라고 하죠. 정말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센스와 골 결정력과 그 빠르기는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손 선수가 1년에 한 200억 번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 몸값만 해도 수천억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이 미국 한인 이민사회 60대 70대로 구성된 조기 축구에 여러분 오셨어요.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잘 뛰지 못하시는 우리 60대 70대 조기 축구에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여러분 5골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우리 CNN 기자가 너무 놀랍다고, 아니 어떻게 5골이나 넣냐고 막 너무 놀랍다고 그 동영상을 찍고 신문에 여러분 그거를 대서특필을 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흥민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손흥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글을 쓴 이 기자는요, 호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예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최고의 골잡이,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여러분 70대 조기 축구, 할아버지 축구에 와가지고 골을 넣는 거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 부활이 그런 건데 너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나도 그 다음 열매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부활절을 임하고 나도 따라가는 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그 미래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어릴 적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마지막 미래의 그 재림의 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 되신다 그랬죠? 동시에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또 변호사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날에 심판할 때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떠났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꼭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리셔서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신앙의 동지였잖아요. 같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돕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이런 생명의 부활로 서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비극 중에서도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현재의 삶입니다.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재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생소해 하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맞죠? 미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현재의 삶, 부활의 현재성도 있고 우리는 재림의 그날까지 부활의 현재의 삶을 살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삶을 놓치면 방황하고 이 삶을 놓치면 헤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고 여러분 이 여동생은요 이틀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을 좀 원망스러워했어요.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왔어요? 이틀만 더 빨리 왔으면. 여러분 이 여동생의 여러분 이 믿음은 병은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니까 병은 고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그런 믿음은 동생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과 어떤 실망들의 말이 섞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동생들이 이렇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동생들에게 얘기해요.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나의 부활과 생명 안에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이 육체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다. 옷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동생이요 이 마르다가 어떻게 주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말하냐 하면요 여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그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준은 미래의 부활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동생에게 한 거예요. 나는 현재의 부활이고 나는 현재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란 말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 것이라고 현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현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즉시
그 현재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그 즉시 그 영은 현재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현재 시점으로부터 영적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즉시 현재로, 물론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영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속성이 바로 현재적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날 이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작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PPT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적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라고 24절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놨는데요, 원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얻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적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을 때부터 그 현재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자체가 부활이기에 생명이 여러분 이 부활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두 속성을 다 품고 있다는 것. 이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재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재가 제 안에 날마다 임하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그 현재로 지금 영적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미래의 부활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바울, 우리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성령님의 이 사역이 현재의 부활과 이 미래의 부활 사역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부활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살게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역사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부활의 현재를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즉 부활의 현재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짧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삶,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폭력과 감금과 그 죽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지금 그 현재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장막을 벗어나는 거고 이 헌옷을 벗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이런 비난과 이런 폭력과 죽임과 감금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부활을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픈 윈도우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하루에만 13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0개의 교회들이 불에 타고 공격을 받으며 하루에만 12명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고 갇히고 감금됩니다. 하루에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쁘게 그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현재의 이 부활의 삶을 현재로 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물론 미래의 어떤 그런 부활을 바라보고도 참지만
내가 현재 내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피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우리는 가장 민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 피해보고 손해보고 내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에 손해를 보고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활의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마치고 이번 한 주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그곳에서 손해보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오직 이 부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